오늘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전쟁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이 사면초가에 놓인 적 있습니까?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느낀 적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무장한 적군이 쫓아오는 상황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노예들, 무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선택지는 공포에 질려 죽거나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모세는 믿을 수 없는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는 영적 전쟁의 가장 위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우리 삶의 수많은 전쟁에 지치고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 30분 동안 성경과 영감의 교훈을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원리를 깊이 탐구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불평이라는 치명적인 적을 물리치는 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이상인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서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직접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홍해 앞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전형, 즉 표준 예시였습니다. 다시 모세의 선포를 주목해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전쟁의 주도권, 전략, 방법, 그리고 실행까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전사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아니라 그분의 강력한 개입을 지켜보는 증인의 역할만을 요구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군대조차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집트인들이 전장에서 싸운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임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전쟁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이 전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거대한 위협과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과 전적인 신뢰를 통해 그분이 싸우시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상적인 승리의 공식은 순종과 신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엘렌 화이트는 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영문 시조 1880년 9월 2일자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전쟁을 통해 얻도록 의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명령에 대한 복종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 얻도록 하셨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처럼 가나안 정복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들은 단 한 자루의 칼도 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사기 3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하룻밤 만에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로 23절의 여호사밧 왕 시대에 암몬,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찬양대를 앞세워 전진했고 하나님은 적군끼리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전쟁 공식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힘 플러스 인간의 전략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플러스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과 완전한 승리입니다. 다음으로 이상적인 계획을 무너뜨리는 적인 불신과 원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것이 이상적인 계획이었다면 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기에 직접 전쟁에 참여해야 했을까요? 교과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출애굽 후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라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셔도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엘렌 화이트는 살아남는 이들 134에서 이 점을 더욱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분께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수많은 싸워야 하는 전쟁이 사실은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를 시험의 장소로 내몰고 우리 스스로 힘겨운 싸움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원망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매일 다양한 형태의 불평을 쏟아냅니다.
첫째, 상황에 대한 불평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라는 것 등입니다. 둘째, 사람에 대한 원망은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한다.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다. 라는 것 등입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담은 불평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가? 라는 등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불신한다는 선언이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기적의 영역에서 인간적인 노력의 영역으로 스스로 내려옵니다. 둘째,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직 우리의 영적 에너지와 기도의 동력만을 고갈시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진짜 영적 싸움 대신 원망이라는 자기 파괴적인 싸움에 힘을 쏟습니다. 셋째, 적에게 공간을 내어줍니다. 불평은 사탄이 우리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키며 우리를 죄와 좌절의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상적인 계획은 완벽한 승리이지만 우리의 불신은 그 완벽한 승리가 아닌 고난을 통한 정화의 과정을 허용하게 만듭니다. 오늘 주제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에 대한 결론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영감의 교훈은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가 여호와의 능력에 근거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491에서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만 하였다. 고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승리 후의 모든 영광과 찬사는 오직 우리의 왕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은 승리의 목적이 우리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임을 깊이 깨닫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실생활에 적용할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다양한 영적, 현실적 전쟁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허용하는 구체적인 3가지 실천 방안입니다. 첫째, 가만히 서서 훈련입니다. 이것은 주도권을 양도하는 훈련입니다. 먼저 즉각적인 반응을 금지하는 훈련입니다. 스트레스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인간적인 전략이나 감정적인 반응으로 돌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3분 멈춤입니다. 돌진하는 대신 잠시 숨을 멈추고 기도를 통해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대신 싸우시게 하겠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분의 전략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훈련은 우리의 조급함과 불신을 제어합니다. 둘째, 불평을 찬양과 간구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먼저 불평을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의식적으로 그 말을 멈춥니다. 다음으로 감사찾기입니다. 불평 대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단 한 가지를 찾거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소리내어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망 대신 간구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에너지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원망하고 싶지만 저를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순종으로 싸우는 가나안 정복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복종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적 전쟁, 곧 죄와의 싸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힘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통해 승리를 경험합니다. 다음으로 순종이 예수님의 전형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셨을 때 가장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함으로써 영적 승리를 확보합니다.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기를 원하시는 전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굳은 마음과 불평과 원망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죄악의 사슬과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